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영혼이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나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너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멸한다. 너희 모두를 끊고 파기하고 차단하고 거절하고 취소하고 무효화시키니 씨앗과 뿌리와 열매와 새싹과 모든 진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도록, 우리의 영혼이 열리도록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만 듣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신이 들어보라 말미암아 곁에 오지 못하도록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자세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반응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나를 버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을 향한 모든 선한 마음이 흘러나오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팀들도 더 크게 기도합니다. 예배팀들도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마음에서 불편한 마음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모든 걸 다 끊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든 재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혼의 재물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든 마음들, 나의 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파기하고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경멸하고 끊고 파기하고 차단하고 거절하고 취소하고 무효화시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선포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로만 선포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담아두는 이런 모든 자세를 버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해 하신 것,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끊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인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예배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신경 쓰는 제한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자유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의 혼적이고 주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함으로 자유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과 또 깊은 헌신을 담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글로리아 데우스. 아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약간 어수선하죠. 서 계신 분들은 좀 다 앉아주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부모님들 좀 지도해 주셔서 차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늘에 속한 모든 기름 부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을 위하고 또 필요한 재정에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치르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재정을 건드는 황충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만몬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모든 경멸하니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그 재정 가운데 주님의 그 커버링의 날개를 통해서 덮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주님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곳에 감사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글로리아 데우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글로리아 데우스.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전도사님이 또 좀 출타를 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도착합니다.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오늘 살아가시면서 기분 나빴던 상황들이나 감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잘 정리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잘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 우리 잠언 25장 2절 말씀 먼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25장 2절. 다 피셨나요? 그러면 잠언 25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은 본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봐야 되죠. 봐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보기만 한다고 해서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거. 왜 숨겼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숨겼을까요? 원하는 사람에게만 알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우리 안에 부어넣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계속 영의 세계를 넓혀나가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숨겨두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또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단톡방에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죠. 미리 이전부터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었지만 늦었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화가 그 말씀을 숨기는 거고 그 말씀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래요. 그럼 왕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숨기신 하나님의 일을 살펴나가는 겁니다. 이 살핀다는 뜻이 뭘까요? 이 살핀다는 뜻이 꿰뚫어 보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리고 발견하다는 뜻이 있고 또 그것을 시험하다는 뜻이 있대요. 꿰뚫고 발견하고 시험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꿰뚫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그 영의 말씀이 나의 영에 아직 닿지 않았다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요. 그리고 더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향한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의 영에 닿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잠언 25장 2절 말씀은 우리 구약시대 때 선포된 말씀이지만 오늘에 와서 이 말씀은 너무나 깊은 영적인 비밀이더라고요. 더 기도함으로 보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숨기신 말씀이죠. 읽는다고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제 기억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계속 선포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번에 가다가 멈추고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숨기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냐면 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살핀다는 뜻이 뭐였죠? 꿰뚫고 발견하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신부단장으로의 준비가 되어지겠죠. 1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풀어내라. 계속 선포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두루마리는 예언의 말씀이래요. 예언은 약간 가리고 선포합니다. 근데 가려진 그 말씀을 숨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임봉하지 말고 계속 선포하래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그리고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그 1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제가 몇몇 성도님에게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5장씩 읽으라고 숙제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계속 읽고 계세요. 5장씩 꾸준히 읽어서 아마 어떤 성도님은 지금 한 5, 6개월 계속 요한계시록만 읽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계시록을 한 10번 정도 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읽고 그리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래요. 자,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불의를 행하래요. 그 더러운 상태로 있는 사람은 그대로 더러운 상태로 있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거나 거룩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면 자신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의 연애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아까 1장 3절 말씀에서 이 임봉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듣고 읽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상태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더럽게 있고, 그리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선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님을 대면하고도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 불의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더러운 상태로 있고 싶다면 그래, 그대로 있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부단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 가는 것을 선택하는 일은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때로는 답답해서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왜 안 가냐고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물론 목양의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다가 선택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잠언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이요. 잠언 9장 7절과 8절이요. 7, 8, 9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토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는데요. 그리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대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거만한 분들, 그리고 그 악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서 끌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흠이 잡힌대요.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도 말라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만이란 뜻은 뭐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요, 자세가 네거티브한 반항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때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권면하고 책망해도요,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정말 신앙생활 진지하게 좀 해봅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할 때요, 되게 화를 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여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 모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거만하고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잘 가고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더 책망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책망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거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가요.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을 열심히 하래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도하고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영적인 지식이 더하게 될 거니까 더 열심히 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거만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혜 있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뭔가 찔리는 메시지를 받았거나 내지 영적 리더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어떤 영적 권면을 받았을 때 내가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고 욱하는 반응을 보고 있고 그리고 짜증나는 반응을 보이기 있다면 그걸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혜 있는 자로서 반응하기 위해서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즉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선택, 반응,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더 의를 많이 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영향을 주는 자로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갈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래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래요. 잘 살펴보세요.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부정적으로 또 교만함으로 짜증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함으로 또 기쁨으로 좀 힘들지만 듣고 있는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랑 가장 가까운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리고 부모님 이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할 때 안에서 막 짜증이 밀려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지적을 하실 때 내 안에 짜증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하다, 짜증난다, 조금 짱난다, 이런 식의 마음이 욱한다, 올라오고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그걸 무너뜨려야지 더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포하지만 너네가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쩔 수 없다. 관계는 강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지만 그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 12가지의 문,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위치가 다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 얼만큼 침노하고 달려들었는가를 열매로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반응의 문제를 잘 살펴보시고 잘 분별하셔서 반응을 잘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제가 두려움도 있고 회피가 있어서 말을 제대로 전달 못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지금은 강요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필요한 이야기들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 저희 리더들도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전할 때 뭔가 조금 컨펌이 필요할 때는 저한테 다 옵니다. 저희 아내까지도.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전달됐던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는 내용도 꽤 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요. 제가 리더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감 없이 다 전하라. 기분 나쁘면 어쩔 수 없잖냐. 그렇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겸손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천국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결정하는 문제예요. 기분 나빠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전달됐구나. 나를 살릴 수 있는 이야기가 전달됐구나. 기쁨으로 받으셔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불의로 있고 싶으면 그대로 있어도 괜찮고, 그리고 더러운 상태로 있고 싶으면 그대로 더러운 상태로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나에겐 줄 상이 있어. 그래서 너가 행한 대로 나는 다 갚아줄 거야.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으로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만큼 상급을 받아서 어떤 곳을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받는 심판입니다. 그 판단의 재료가 뭐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도 읽고 듣고 해서 머물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몸으로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던 11절도 불의와 더러움과 의로움과 이 거룩함도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상태는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게으른 사람은요, 더러운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불의를 행동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행하고 또 거룩한 상태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기 때문에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어떤 선물일까요, 여러분? 어떤 선물일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행동해서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란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옷일까요? 그 정도 수준의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른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 받는 상급을 보면 사뭇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와, 이 생각보다 너무 큰데? 이 반응과 와, 이건데 와,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단 말이야? 내가 가치를 몰랐구나. 내가 순종하면서도 그 순종의 가치를 너무 몰랐구나. 주님은 우리의 순종에 대한 가치를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볼 때 나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새 예루살렘을 소개할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의 신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 감이 오십니까? 가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가 있죠. 내가 순종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선 귀한 가치인지 그 부분을 좀 영으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묵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은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고 또 해야 되는 숙제로만 남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순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 순종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귀한 것입니다. 금과 같은 믿음.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래요.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의 마음을 너무 더 깊이 좀 묵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예배팀으로서의 나의 헌신이,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작은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버거운 거예요. 의무가 되는 것이고 숙제가 되는 것이고 귀찮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회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리하는 거, 이거 정리하는 순종이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자녀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우리 두 자녀가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그것보다도요, 자기의 그 인격을 다루기 위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노력을 볼 때 더 귀하게 느껴져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내 안에 그 안에서 정말 싸우고 있구나. 우리 희원이가 부모님 말씀에 기분 나쁘게 반응하지 않고 기쁨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 딸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볼 때 저희 딸이 성적이 더 오르는 것보다도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가치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성적이 오를 때 더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하려는 노력이 보일 때 더 기뻐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요. 진짜예요? 근데 오늘 루아가 갑자기 100등이 확 더 올라갔어. 막 우와, 더 기뻐할 것 같아. 그렇게 만약에 반응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적인 가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잘 보시고, 그게 숙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진짜 하나님이 뭐 주시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 뭐 주시는 거야? 뭐 줘? 믿음이 연약하신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입법자와 이 모든 일에 대한 심판자가 바로 나다라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동기는 뭐냐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셔서 신부 만드시고 우리에게 크나큰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본질적인 동기예요. 근데 그걸 의심하더라고요. 말씀을 좀 그냥 쉽게 풀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숨겼대요. 아, 이건 하나님의 꿍꿍이가, 이건 조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을 숨기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말에 순종해라, 나의 말, 나를 사랑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더욱더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죠. 관계라고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렇게 순종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상급을 받게 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히 그 앞에서 보게 하는. 물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문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 앞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너무나 귀하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더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급이,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재정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뭐 필요한 결핍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고 맞추고 있다라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이 영원히 보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상급은 아니겠죠.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내가 왜 변화되냐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래요. 변화된 사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변화되기만을 원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라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가질 때 굉장히 많습니다. 바꾸십시오. 바꾸셔야지 책망을 받았을 때 아싸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싸 나 또 발견했어. 오케이.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정리할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보여나. 그분께서 우리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더 깊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간단히 말씀을 나누면 두루마기는 이사야서의 56장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 있거든요. 구원의 옷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때 입혀주는 옷이고, 공의의 겉옷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옷도 마찬가지고 의의 옷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의 옷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기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더 그걸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았던 삶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공의의 겉옷은 뭘까요? 우리가 신부단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기회예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다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그 공의의 겉옷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로 다 나타납니다. 밑단부터 막 더러워지고 화를 내고 소리친 사람은 찢어지죠. 그러면 이제 싸울 때도요, 소리치지 않으면서 싸우는 법을 배우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부끼리 의견이 충돌되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때로 이렇게 좀 심각한 분위기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화를 내버렸다고 해서 죄책감, 자책감 속에 빠지지 말고 회개하고 나의 세마포는 새롭게 될지어다 선포해서 회복하고 다시 기회를 얻으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구나. 넘어졌으니까 절망이 아니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구나.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기회라고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에 거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그 더러움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의 겉옷이 뭐냐면 세마포예요. 이 말씀에서는 두루마기죠. 근데 이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빠르래요. 어떻게 빠는 거냐면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용서와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회개는요, 사실 과거의 것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거의 것을 정리하는 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순종은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침례식 때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떠오를 때
새 사람이 되었어요. 회개와 용서는 옛사람한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되었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세마포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순종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첫 번째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 세 가지 계속 하시게 되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생명나무에 나간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 접근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데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에 들어가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된대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된대요. 그 자격을 갖기 위해선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용서하고 순종함으로 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더 좋겠죠.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요? 자격을 받는 거잖아요. 자격을.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을 때요, 잘 듣고 순종하세요. 네? 로운이 알겠죠? 네. 우리 이삭이도 알겠죠? 뭐, 이삭인데 말을 안 할 줄 알았나 보죠? 우리 지우와 선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니엘이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신상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이 주어지니까 열심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들을 들어갈 때 내 상급보다 윗 상급이면 문은 열려 있대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들어가져요. 근데 밖에서 보일 수는 있거든요. 내가 있던 세계와는 너무 달라요. 내가 있던 세계와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 일을 겪지 않도록 열심히 합시다. 15절 시작. 아멘. 성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성 밖에 있죠?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성에 못 들어갈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왜 이분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갔냐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거짓말에 대한 죄를 지어서 못 들어가는 걸까요? 뭘까요? 그 죄를 지어서 못 들어간 걸까요? 그게 아니라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의 이름을 믿고도 구원받은 다음에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이 개들은 뭐냐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과 그러니까 술 취한 이 술을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술 마시는 거. 나는 오늘 술 마셨다. 나 오늘 담배 폈다. 못 뜨겠죠? 근데 이게 술 마시는 것과 담배 피는 것이 너무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이게 어떤 충격적으로 볼 때 이게 너무 심각하게 안 보이잖아요. 뭐
TV에서 맥주 선전할 때 거기서 막 술 마신 다음에 막 서로 싸우고 침 뱉고 막 뭐 그리고 뭐야 이게 술 뭐라고 하죠? 그 주정 부리는 거 다 보여주나요? TV에서 그 뭐 가스 뭐 이런 거 할 때 그 보여주냐고요. 오히려 막 유명 예쁜 연예인들 막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샤워하고 나서 뭔가 하고 싶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 다음 것은 안 보여줘요. 포장한 거죠. 그래서 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심각하게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받는 것과 술 취한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술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기분 나쁜 짓이에요. 나 정말 기분 나쁘다. 너는 왜 성만찬을 그렇게 기쁘게 안 하면서 술 마신 걸 그렇게 기쁘게 먹냐? 성만찬 지겹지? 뭐 애들 소꿉장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것을 되게 의미 없이 기분 나쁘게 먹으면서 왜 술은 그렇게 귀신에게 바쳐진 음료는 그렇게 기쁘게 막 돈을 막 써가면서 친구를 불러 모으면서 밤새도록 불어라. 기쁘냐? 좋냐? 그게 그렇게 좋아? 나는 기분 나쁘다. 내 자녀에게 귀신에게 바쳐진 음료를 집어넣는 거 나는 싫어. 그거거든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게 뭐냐? 개들이에요. 이사야서 그 45장에 46장인가에 보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누구한테 하냐면 리더들이 술 마셔서 보호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포기해 버리거든. 그럼 과거에 술 마시고 지금 술 마시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근데 하기 싫다. 그러면 불의에 그대로 거하시면 되고 그리고 더러움에 그렇게 거하시면 됩니다.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끊으십시오.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점술 요즘에 뭐 난리가 났더라고. 이 점술 그 예능까지도 이제 뭐 무당들을 다 데려와서 맞나 안 맞나 그 맞추는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디즈니에서 예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무당들 점 보는 사람들 또 그 카드 뭐죠? 타로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그것도 잘생기고 예쁜 젊은 사람 모아다가 연애시켜서 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친숙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점 보러 가는 거, 무당집에 가는 거, 타로점에 보는 거 친숙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음행하는 거, 뭐 성적인 문란과 뭐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살인자들 실제로 살인도 하지만 그 사람이 거의 죽을 것 같은 말을 얘기하고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글을 통해서 지금은 글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며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빨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를 바꾸어 갈 때는요,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거든요.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목록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정도가 있지만 우리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불의한 일과 육신에 속한 일에 대한 목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일입니다. 열심히 잘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죠? 모두에게 기회는 다 주어졌다. 다만 너희의 선택이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음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가 왔을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입장이 정말 분분할 것이다. 정말 다양할 것이다.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목회자들한테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너가 판단해서 뭔가를 더하잖아.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너에게도 더해줄게. 그리고 이 말씀이 봤는데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이거 전하기 싫어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제하해 버린다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옴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내가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요. 이제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올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귀신이 놔두지 않을 거거든요. 공격을 할 겁니다. 사람들도 직접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다 아시거든요. 너 왜 안 전했냐고. 너 옆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신부단장하지 못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데 너는 안 전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린 뭐만 하고 있냐? 나만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그리고 핍박받을까봐, 또 불편해지고 또 논쟁할까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해요. 그럼 하나님 나중에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너만 알고 전하진 않더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가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의 그 신부단장의 길에 의심이 없다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셔야 됩니다. 권면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보인이도 하고 있죠. 보인이가 예전에 제 기억에 2학년 때인가, 너 지금 몇 학년이니? 3학년 2학년 때인가 내가 듣기로 아빠 제가 2학년은 모든 사람들 대부분 다 뭐라고 했었죠? 복음을 전했다고? 네. 이제 3학년은 누가 올지 기대가 돼요. 들었던 것 같아요. 석준아, 한라대학. 한라대학. 예쁜 사람만 말고 모두에게. 로우나, 중딩. 무슨 학교라고 했지? 옆에 있는 아들은 군대 가서 야구장 가서 전도하고 막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하셔야죠. 우리 구은석 성도님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죠. 복음도 전하셔야 되고 신부전장의 메시지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것을 해결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지경을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주영아 무슨 파크? 개파크. 개파크 말고요. cat. 근데 고양이는 없대요. 저기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우리 다 애들 데리고 한번 다 가야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를 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실 겁니다.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 늘 깨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참여했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 이 말씀을 모두가 듣는 제주와 시속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로리아 데우스. 너무 감사하네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까지 다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치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어린이들도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돌아다니지 마시고 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나의 것을 정리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우리가 정말 길게 기도해봤자 30분 기도할 거예요. 이 30분 동안 우리의 상급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그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몇 분이요? 이 30분이요. 이 30분 동안 방언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의 모습,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 실제로 나의 입으로 용서하고 회개합니다를 선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이 얘기 안 해도 괜찮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아프신 분, 오랫동안 아픈 곳이 있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말씀하세요. 네? 천식도 있고 또 어깨 또 팔 또 네? 허리 또 발바닥 그래 발바닥 아플 수 있죠. 다은이는 어디? 마음이 아파? 어디야? 옆구리? 어쭈구리? 또 다른 사람 어디 아파요? 염증, 이명, 비염, 다리 어디야? 어디 다리? 어떻게? 예전에 아파? 고관절, 오케이. 또 다른 분들 저혈당 쇼크. 이게 지금 왜 제가 말하게 하냐면요, 선포하게 좀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믿음입니다. 또 다른 분, 아픔.
통풍. 우리 구은석 성도님 어때? 아프신 데 없으시죠? 운동하시는 분이 더 아플 때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예, 없어요? 예, 다른 분 시력. 예. 또 저기 누구? 김 실장님 어디? 어깨. 또 너 시력. 어릴 때부터 별로 시력. 야, 치료돼야지. 예, 또 누구? 하지 정맥류. 오케이. 또 예? 자궁 근종. 아, 예. 예, 치유되어야죠. 아멘. 또 예? 면역 저하. 오케이. 또 누구? 이거 제가 이제 이명이 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 생기거든요. 얼마 전까지마저 계속 이명이 또 와가지고 심각했어요. 잠잘 때 계속 두두두두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다 나았어요. 다시. 네, 다 나았어요. 기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서 기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염증과 통증과 또 귀신의 문제로 인해서 그 병이 더욱더 지속이 되고 깊어졌던 모든 질병들, 지금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질병들, 그 모든 영역과 그 모든 통증과 모든 염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될지어다. 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전보다 더 회복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물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 너희 모두를 끊고 파기한다.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합시다. 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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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심, 교제하심, 중보하심의 역사가 오늘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선포하기를 원하는 제주 오아시스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광주와 부산과 뉴질랜드에서 영적 커버링을 받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글로리아 데우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글로리아 데우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